초청을 받고 오신 친구들 있어요? 중고등부 친구들? 중고등학생 친구들?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번쩍 들어주세요. 예, 나는 초대받고 온 중고등학생이에요. 한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엄청나게 많이 왔네. 네, 내려주세요. 예, 여기 저는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이 조명이 워낙 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조명 좀 줄일 수 있어요? 예, 너무 눈 아파가지고. 네. 안 줄여지는군요. 네,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니들이 사랑을 알아.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네, 나는 사랑을 좀 아는 것 같아. 이런 친구 있어요? 네, 네, 저는요 사랑을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조금 알까요? 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토끼 같은 자식을 우리 4살짜리 태칸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의 나이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자면 연애해봤습니까? 연애? 난 솔직히 난 연애하는 중이다. 안 보여요,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한 10명 들었네? 네, 내려주세요. 안 보이는데 10명인 줄 알겠어요.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연애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아까 우리 이제 온도, 우리 지식 채널 2에서 나왔던 당신의 온도는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 온도를 딱 얘기하면서 우리가 숫자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온도가 있다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 나왔죠? 밤새 열이 펄펄 나는 내 이마를 이렇게 얹어준 그 엄마의 그 손의 온도가 얼마인지 우리는 사실 솔직한 말로 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잴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죠. 아까도 나왔지만 수줍게 잡았던 처음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잡았던 그 손, 그래서 그 이성 친구의 그 따뜻한 손이 온도가 얼마였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연애를 안 해본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보면 정말 찌릿찌릿하죠. 그죠? 마음이 막 찌릿찌릿하고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고 그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우리 아는구나 친구 여기 막 웃는 친구들도 있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랑들을 우리가 많이 또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히틀러 알아요? 히틀러 나치. 히틀러 알아요? 알죠? 히틀러가 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민족 외에는 다른 모든 민족들은 눈 아래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냐면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어요. 유대인들, 히틀러와 나치가 죽인 유대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엄청나게 많죠? 자, 맞춰봐요. 몇 명 될까요? 네? 10명? 10만 명? 우와, 너무 적어. 몇 명? 100만 명? 너무 적어. 정답을 얘기할게요. 600만 명, 600만 명.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왜 학살했어요? 왜 학살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죠? 그래서 18초당 한 명을 학살한 히틀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잘못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히틀러에게는요 사랑받을 조건이 오직 독일의 민족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독일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등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살을 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민족을 향한 또 자기를 향한 자기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이라는 인류의 대재앙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히틀러와 같은 일들을 자행한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잘못된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영철이라든지 연쇄살인마 유영철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에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사랑에서 소외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히틀러와는 반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전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신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분을 왜 지금껏 추앙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이런 교회에 모여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왜 그들은 왜 헌금을 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토록 왜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많은 걸까? 여러분 그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뉴스에서 교회 무슨 목사, 교회 장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회라는데 진짜 믿지 못할 사람들이구만 이런 대독교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만 갖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해 좀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적어도 3종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3가지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요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내려주세요. 안 들은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은데 들고 싶지 않은 거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얻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아까 우리 연애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요 했을 때 한 10명 정도 손 들었는데 여러분 부럽잖아요. 그죠?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에이 그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죠? 다 알아요.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막 연애하고 막 이런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고등부 정도 됐으면 중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아마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연애를 못하는 것이 꼭 내가 루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연애를 하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도 없어요. 무슨 사랑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적어도 3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만약의 식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요 만약 우리가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얻게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런 거죠. 야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떡 하나 줄게. 네가 말 잘 들으면 장난감 사줄게. 우리 아들 4살짜리 태칸인데 저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태칸이 네가 말 잘 들어서 내가 이거 사주는 거야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아빠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선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건부로 네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네가 이걸 잘한다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줄게 라는 건요 만약이에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상해 줄게.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주면 내가 당신에게 내 사랑을 줄게. 뭐 이런 거예요. 연애하는 상대를 고를 때도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이런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조건이 붙은 사랑, 즉 조건적인 사랑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을 주는 대가로 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이기적이고 그 목적은 사랑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조건으로 너는 나에게 이걸 줘야 돼. 이런 조건을 걸고 있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걸 그냥 칭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천박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천박한 형태의 사랑은요, 우리가 삼류 영화나 잡지, 소설 등에서 흔히 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채워준다면 나도 널 사랑해줄게. 네가 내 욕망을 채워주면 나도 너의 욕망을 채워줄게. 이런 류의 천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 특별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얻는 사랑이 결코 만족을 줄 수 없고 그만한 가치도 없는 천박한 사랑임을 깨닫지 못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성적인,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예, 육체적인 만족은요, 그냥 우리의 감정만 그냥 순간적으로 채워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쁜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연모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에게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동생 다말을 나에게 병간호로 붙여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여동생에게 그렇게 간호를 부탁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논이 꾀병을 부리고 누워있을 때 이 다말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다른 모든 시비들을 다 물리치고 다말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먹여달라고 얘기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에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붙들어서 힘으로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누이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죠. 이 오빠가 누이야 어서 나와 동침하자 라고 말했더니 그랬더니 그 동생이 오빠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어요.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세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강제로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육체적인 만족을 얻는 그 순간에 암논은 즐거웠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말 내가 다말의 사랑을 내가 차지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 관계를 억지로 맺는 그 다음 순간 그 즉시로 이 암논이 그 어여쁜 동생 다말을 그냥 내쳐버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이 다말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후에 암논은 그녀를 매우 미워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연보했던 그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적인 욕구를 채웠을 뿐이지 그것이 그 영혼의 진짜 참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사랑은요, 너무 이기적이라서 금방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이 있어요. 때문의 사랑이에요. 때문의 사랑. 어떤 사람이 그의 됨됨이나 소유 혹은 그의 행위 자체 때문에 받는 사랑을 말해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우수한 특성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해. 나는 네가 좋은 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 나는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해. 난 네가 이뻐서 사랑해. 난 네가 날치면 사랑해. 난 네가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해. 이런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만약의 식의 사랑보다는 더 바람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머지않아서 질투와 시기를 낳게 되고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만약의 식의 사랑처럼 금방 실증이 나고요, 식어버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자격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내 외모 때문에 사랑했던 그 사람은요, 내 외모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도 주름 생기고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주름살을 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찾아오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시기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요.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아직.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사랑이 있어요. 이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시기의 사랑과도 또 때문의 사랑과도 완전히 다른 것.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어요. 나의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전혀 무가치함에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그런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생겨서 내가 이뻐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요 때로는요 그런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으로 치우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도저히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해요.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자기 사랑인 경우가 많아요.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과 진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을 많은 사람들 나눠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자선사업을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로서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통로는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끝없이 흘려보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해온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온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초대받아서 온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여전히 만약에 때문에 라는 사랑에 목매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얼마 살지 않았지만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200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오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순간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신앙하며 교회에 모여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능력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아직 젊은 나이에요. 이때에 진짜 사랑, 진짜 참사랑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의로운 삶,
그죠? 자기가 부당하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처럼 정말 누가 봐도 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은 누구냐면 자기에게 선대해준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그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죠. 부모님, 뭐 가족들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참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만약에와 때문에 사랑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분께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문학의 밤과 또 여러 가지 순서들과 또 무언국도 보셨고 또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로 내가 그 참사랑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초대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전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사랑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정부 중앙교회에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형님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그 참사랑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참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을 찾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